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봐야겠네요.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권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특별히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사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삼손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삼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 쭉 역사를 한번 삼손이 한 것을 한번 반추해 보면 제일 처음에 마하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데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그 삼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령이 감동하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역사하는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딥나에 내려가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수수께끼를 베푸는 자입니다. 또한 성령에 또 크게 감동하여서 아스글론에 거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아스글론에 거한 블레셋 사람의 베옷과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요, 다시 염소 새끼를 품고 그 아내를 찾으러 내려가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아내를 인하여 이제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딥나에 있는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함을 인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왜 분명히 이 블레셋 여자는 이방인인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방원을 금하게 하셨는데 태에서부터 나실인된 그 삼손은 왜 어찌하여 성령에 감동한 그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 이방인을 왜 아내로 취하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그 뒤에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루신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블레셋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 중 미스라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미스라임의 뜻이 뭐냐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면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은 나실인된 그 삼손이 보는 세계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함은 누구 자녀입니까? 함이 노아의 자녀잖아요. 뭘 보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미츠라임의 후손. 곧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시는 그 세계를 보고 있지요.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뭐를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를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또한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는 것은요, 이미 아브라함도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인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실인된 삼손, 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나실인된 그 삼손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블레셋 백성에게도 무엇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대로 그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비록 지금은 그 함의 후손으로 저주받은 자로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도 누구인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대적으로 역사하는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이죠. 근데 삼손을 통해서는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는 그 삼손의 역사가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24절에 우리는 봤으니까 읽지는 않고 내용만 말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가라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가라지는 누구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마귀의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인 것을 미혹하는 자들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28절 29절은 무엇입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원수가 이렇게 했다 말씀하니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가라지로 살아가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면요, 알곡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죠.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가지고 행할 때는 어떤 자였습니까?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였지요. 뱀의 교훈이지요. 바리새파의 엄한 교훈을 따랐으니까 바리새파는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했으니까 그 교훈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 교훈을 따라서 행하는 자였죠. 만약 그때에 그가 가라지라고 해서 뽑아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래 참으심이죠. 그래서 그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지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줍니다. 또한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과 그 신을 버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함께 그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그들은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서 그들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는 일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지만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요나였고, 그렇죠? 오늘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블레셋이 비록 악한 자들이지만 대적이지만요,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는 자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20장, 물론 아브라함이 온전치 못할 때에는 애굽에 쫓겨가서 부끄러움 당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를 지나고 나서는요, 창세기 20장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그랄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 노릇하지요. 또한 창세기 23장에서도 아브라함은요, 그 헤브론에 사는 헷 족속에게 하나님의 방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그랄 백성의 선지자로 헷 족속에게 하나님의 방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사 삼손의 역사도 블레셋 백성이 비록 가라지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멸망치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삼손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성령에 감동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아내로 취하고자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허락한 일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네? 이방 백성과 이방 신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나 나오미가 룻을 베들레헴에 데려갈 때는 그 백성을 버리고 그 신을 버렸는지를 확인하고 데려가는 것이죠. 오르바는요, 백성은 버렸지만 그 신을 버리지 못함으로 오히려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블레셋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백성을 버리게 하고 그 신을 버리게 하여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삼손을 신랑으로 만나야, 삼손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혼인 자리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가는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삼손은요, 딥나의 포도원에 역사하는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딥나의 포도원에, 딥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지금은 가라지와 같이 육적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들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올 때 그들에게 바로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죠. 맺지 아니하면요, 도끼가 그 나무의 뿌리에 놓인 것 같이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돌이키는 자가 많지 않은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자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찢어주셔서 이제요, 그 딥나의 포도원에 이제 뭐가 역사하게 합니까? 꿀을 먹고 그 생하는 그 삼손을 통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 혼인잔치, 이제 그 딥나의 포도원에 세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지요.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죠. 그렇죠? 성령에 감동한 그 사사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역사하는 그 마귀 새끼를 보고 찢어주니까요, 그 죽음에서 단 것이 나왔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베옷과 겉옷을 벗겨주는 자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우리를 청하였느냐 말하죠. 그럼 삼손은 뭐 하는 자입니까? 소유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빼앗기는 게 전부니까 삼손은요, 소유를 파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 빼앗는 자는 아니지요. 근데 그들은요, 그것이 자기의 소유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기의 있던 것들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탁 나타내 주면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도를 얻게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가지고 듣게 하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면요, 자기가 믿는 그거 가지고 따지고 덤벼요. 그러면 말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 이루신 구원이나 하늘에서 이루신 걸 전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받으면 돼요. 근데 말씀을 전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가 뭐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입술을 닫는 것이죠. 그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딥나의 포도원에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찢어주는 것이죠. 삼손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찢어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십니까? 삼손이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과 영광이잖아요. 3일 만에 일으키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수수께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죠,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세수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을 통하여 딥나의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나타내 주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답은 알고 있지요. 뭘 보여주시냐면 오늘도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들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말해요. 그러나요? 그것이 자기와 실제적인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세상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제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하면서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해요. 산소방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죠. 삼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오히려 그 아스글론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배옷과 겉옷까지 입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뱀의 뿌리에서는요 독사가 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싹군과 같은 삼손의 장인 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오니까 싹군은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의 동무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블레셋 그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요. 뭘 보여주십니까? 삼손을 통해서 밀에 결실할 때, 밀 거둘 때에 찾아가잖아요. 그럼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요 밀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좋은데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도 삼손은요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지요. 왜요? 염소 새끼를 품는 것이죠. 그 염소 새끼와 같은 그 여자를, 그 좌편에 행하는 그 여자를 다시금 품는 삼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동무에게 주니까 이제 삼손이 뭐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제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삼손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되니까, 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의 말을 빌려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만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요? 삼손의 아내를 그 아스글론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내어줄 때,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아내가 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도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 밀의 결실을 하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요, 이 아스글론의 옷을 입은 그 삼손의 동무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의 아내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밭은 불타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밭이 왜 불탑니까? 밭에서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곡식이 자라죠. 그럼 곡식을 하나님께서 왜 불에 집어넣습니까? 쭉정이가 되니까 불에 던지우는 것이죠.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삶은 있어요.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알곡이 아니에요. 죽정이란 뭐죠? 왜요? 알곡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알곡이죠. 죽정이는요, 내가예요. 일식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을 해한다고 할 때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곡식단을 불사르는 것이죠. 곧 뭘 보여주십니까? 블레셋 사람, 그 아스굴론 사람의 베옷을 입은 그 블레셋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이 되어 그 블레셋 그 독사의 자식들을 낳는,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결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딥나의 역사하는 사자와 여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삼손을 통해서 포도원의 역사하는 그 어린 사자를 찢으니까 이제 사자의 역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무슨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우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우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럼 사자를 찢고 낸 것이 수수께끼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그러면 이제 여우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해 주신 걸 알아요. 그런데 여우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밭은 있는데, 그렇죠? 사자가 역사하면 밭도 없어요. 근데 밭은 있어요. 근데 밭에 여우가 역사하니까 그 밭이 다 어떤 밭이 돼버립니까? 쭉정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밭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여우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만 태워요. 삼손이 그 여우를 몰잖아요. 물론 삼손이 그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이고 회를 대게 해서 여우로 어디로 달려가게 합니까?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우가. 삼손이 어디로 몰아들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만 몰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블레셋이라고 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블레셋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의 블레셋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블레셋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믿는 것입니까? 부르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지요.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예요. 다 누가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근데 블레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스도도 내가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잘 보시면 믿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서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st on과 rest in을 같이 써요. 안에, 하나님 안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이 됩니까? 사람의 지혜 위에 서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믿음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 위에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도 부처 믿는다 그럽니까? 믿지 않는다 그럽니까? 믿는다 그러죠? 부처를 믿잖아요. 부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 믿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서 나는 믿음이에요. 신심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은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선물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지혜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은 아무리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걸 행한다고 해도 다 무엇입니까?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아무리 가르쳐봤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오늘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분명히 이사야서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자기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대로 행하면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에 악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악한 걸 낼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게 나오지 않지요. 그 악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봤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섬긴다고 잘한다고 해봤자 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결실은 우리가 결실하는 세상 염려를 내가 없애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내가 끊고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지키면 절로 결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내로 지키는 것이죠.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결실과 열매죠. 그래서 주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요? 미래 결실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더하여 주시는 자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 가지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그러나 재물도 겸하여 섬겨요. 그들의 모든 생활은 다 어떻습니까? 다 불타버리죠. 이제 독사의 교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자기 손의 힘과 손의 능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재물 주셨지. 그게 있어요. 그러나 악해짐은요, 재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는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이 삼손 때 여우들은 누굽니까? 삼손을 통해서 그 포도원의 역사하는 마귀를 찢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삼손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의 베옷과 겉옷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염소 새끼, 그 블레셋 여자가 다시금 삼손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도 다시금 블레셋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를 다시금 사랑하시는, 그래서 다시금 찾아오지만 오히려요, 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이제 사자는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말해요. 왜? 그 블레셋 사람들도 뭘 알고 있습니까?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삶은 살지 못해요. 그 십자가와 부활에 상관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산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순복음 출신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순복음 교회에서 어떤 교훈 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말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요, 고난도 없고, 다 예수 믿으면, 예수 열심히 믿고 충성하면 바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루신 건가요? 아니죠.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십자가와 부활이지, 그 십자가 부활을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그런 잘못된 교훈 아래서 신앙생활 했던 거요? 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네. 나는 양심에 바로 했는데요. 말씀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한국교회 제일 많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하고, 내가 형제, 여전히 옛 계명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말해요. 근데요,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믿음에 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모든 그 잘못된 교훈 아래 했던 모든 신앙생활요, 하나님이 다 불태워 주셨구나. 그게 다 헛된 거였구나. 잘못된 믿음으로 살았구나.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돌이켜서 딱 예전에 내가 그런 교훈 아래서 생활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결실이 됩니까? 미래 결실이 있나요? 예? 세상에 속했는데 어떤 미래 결실이 있습니까?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해지는 것,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미움이 있으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 무엇입니까? 다 더러운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나의 그 신앙생활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상이나 영광이 될 게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기도나 부재 같은 건 했겠죠.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한 거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서도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외식하는 거, 외식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근데 오늘 교회가 다 뭐 합니까? 헌금하는 것도 봉투에 써가지고 주보에 다 내가지고 누가 얼마 했다 다. 옛날에는 경쟁시키기 위해서 했거든요. 저 권사님이 많이 내니까 이 권사님도 많이 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안 낼까봐 돼요. 권사들이 11조 안 할까봐, 집사들이 11조 안 할까봐 탁 내놔요, 그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바로 먹은 헌금 바로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대부분의 교인들 보면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감사한 가운데 하는 자들도 있어요. 율법 아래 바로 하는 자들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결국은요, 복음과 진리로 나아가든지 아니면요, 율법주의자로 나아가든지 바리새인으로 나아가는 그 두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그 살았던 모든 신앙생활이 그게 복이에요. 근데 왜요? 그게 헛된 걸 알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살아가면요, 호화라에 연락한 부자처럼 마지막에 가서 자기는 잘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고 세상에서 잘 살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옆에 갔을 때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다 축정이와 같이 불에 한번 태워주시는 걸 하나도 상과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우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 여우란 말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예요. 하나님의 백성, 새술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묵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포도주와 독주, 거만케 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또한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보고 있어요. 사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봤으니까 사자를 찍고요. 그 여우, 블레셋 그 딥낫 땅에 역사하는 여우가 어떤 자들인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에는 자기 아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안 태워요. 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요,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그 동무에게 주었을 때는 이제 해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모든 삶이 그 가운데서 불타버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룹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밭을 불태워요. 오늘도 여우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곡식과 곡식밭과 그 감나무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태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도 블레셋 사람과 같이 될 때, 또한 악해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도 다 가나안 땅의 그 소산 모든 것을 다 불태울 것을 보여주시죠. 5절에 보시면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그러면 곡식단이 묶인 거 보니까 이미 베어졌지요. 베어진 거 보니까요.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추수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또한 배지 아니한 곡식이 있으니까 지금도 자라고 있지요. 그런데 다 어디서 난 곡식단이고 어디서 자라는 곡식들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자라죠. 그럼 블레셋 사람의 밭이 어디입니까? 미래 결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미래 결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천국 말씀에 씨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우리의 마음 밭에 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그 마음에 뱀의 교훈, 더 나아가서 독사의 교훈이 있지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뱀의 교훈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되죠.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어떻습니까? 농사를 많이 졌죠. 결실이 많으니까요. 창고를 이 땅에 지어요. 이 땅에 짓지요. 이 땅에 짓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것 때문에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쌓는 것으로 기뻐하는 건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많아지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쌓는 거, 세상에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자기 그거 가지고 안식을 삼아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상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라 이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그 상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부여치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무엇이 자기, 육신으로 사는 그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또한 감람원을 사른다는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는 보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제 감람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에게도 감람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럽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그 곡식밭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서 불사르는 것도 아니에요. 수수께끼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돌이켜 주셨지만 삼손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그들. 그럼 삼손이 가서 불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들의 곡식밭을 다 불사르는 것입니까? 불사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 블레셋과 같은 자들의 그 생활을 따르는 그들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쭉정이가 되어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은 다 태우세요. 밭에서 나는 것을, 밭은 안 태워요. 밭에서 나는 것을 다 태우세요. 오늘도 사람의 마음밭에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에 감사. 자기는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늘에 쌓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쌓은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염려가 나왔나요? 재리의 유혹이 나왔나요? 재리의 유혹이라니까 여러분이 잘 사는 친구 뭐 보고 뭐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잘 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리의 유혹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를 사모하는, 또한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이에요. 마음에 오늘도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큰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지극히 작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지극히 자기가 작은 것은 여전히 내가 해왔으니까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티끌이 되면 지극히 작은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게 믿음이 큰 자예요. 지극히 작은 그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자기가 더 수고하고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 더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행복인 줄 아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나느냐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과 같은 것이 나는 마음이 될 때, 그 밭이 될 때는요, 다 살라요. 다 살라요. 우리가 무슨 미래 결실한다니까 우리가 무슨 미래 결실해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 결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결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 블레셋 사람의 내 생활이 내가 블레셋 사람이 될 때
내 모든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한번 불살라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 불살라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불사르게, 여우를 통해서 불사르게 하시는 역사는 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불사르는 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인하여 그 밭을 불사르는 걸 보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장인의 집에 올라가세요. 그 여인과 그 아비의 집을 불살라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 삼손의 장인을 말할 때는 딥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딥나 사람이다. 분명히 삼손을 통해서는 블레셋 여자의 딸이니까 블레셋 사람인데, 그 아스글론의 베옷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딥나 사람이에요. 그럼 삼손의 장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딥나 사람이니까 딥나의 삼손이 그 딥나의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찢어 주셨으니까 또한 삼손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를 베풀어 줬지요. 그럼 딥나의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세수를 맛봤던 자예요. 맛보는 자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무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원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은데 드러내지 못하니까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라고 못 박아버리죠. 결국 그 무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 무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서기관들의 대제사장과 그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못 박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블레셋 사람, 그 삼손의 아내를 그 동무된 자에게 준 연고로 그 여인과 아비를 불사릅니다. 근데 그러면 삼손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삼손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 때문에 삼손이 이제 너희는 나의 원수다, 내가 이 원수를 갚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삼손이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나의 남자의 아내가 된 거 그것 때문이라면 남의 아내가 됐으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갔으면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삼손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기 21장에 그랄랑 아비멜렉과 창세기 21장에 블레셋 왕 26장이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에는 그랄랑 아비멜렉이고,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21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말하는데, 26장에 가서는요 그와 그 철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는 여자를 붙잡고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쳐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두 가지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모세의 법은 지켰지만 유대인의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요, 네가 로마법은 지켰지만 모세의 율법은 어기는 자다. 그 두 가지를 피할 수 없는 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아비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그 삼손의 아비를 어떤 자로 보여주셨습니까?
참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참새 2마리가 왜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까? 참새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마태복음 할 때 했죠.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 어른의 하루 품삯인데 한 아사리온은 그것의 16분의 1이에요. 하찮은 돈이죠. 근데 왜 참새 2마리가 하찮은 돈에 팔려다닙니까? 참새는 하나님이 주신 소리가 있는데 짹짹짹짹밖에 못해요. 구약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그 눈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전히 율법의 세상 복만 말하는 자들이죠. 사꾼이죠, 사꾼. 근데도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거죠. 근데 왜 한 아사리온에 팔려다닙니까? 사꾼은 싹쓸 위해서 일해요. 왜 아사리온입니까? 세상적으로 그 싹꾼 목자들은 돈 많은데 많이 가는데 왜 싹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로 세우시고 그 목자 일을 바로 했을 때 주실 상과 영광에 비하면 네가 돈을 찾아서 따라가는 그 싹꾼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삼손의 불사름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와 아비를 불사르는하고는 달라요. 삼손은 뭐를 불사릅니까? 블레셋 사람의 밭을 불사르고 이 사람들은요 그 여자와 아비를 불사르죠. 그 독사의 교훈인데요. 독사의 교훈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서 바로 죽여버려요. 정죄해서 바로 죽여버려요. 근데 삼손은 뭐 합니까? 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는 것만 한번 태워주셨으니까 이제 이것이 잘못된 걸 알면 다시금 좋은 씨를 받아서 심으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밭마저 어떻게 버립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요, 결실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항상 자기가 가서 먼저 치지 않아요. 먼저 블레셋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해요. 그러나 그들이 삼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고 삼손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때가 될 때 블레셋 사람을 해하고 그들이 이제 죽일 때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그럼 삼손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못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 여자를 인해서 삼손이 블레셋 밭을 불질렀어요. 사람의 그 곡식밭을 불질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인해서 불살라버리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데 8절에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거하니라. 여기 블레셋 사람은 어떤 블레셋 사람입니까? 이제 그 아스글론의 베옷과 겉옷을 입고서요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사르는 그들이죠. 약해져서 독사의 자식들이 된 그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여기 도륙이라고 쓰인 히브리어가 좀 이상한 단어인데요. 예, 우리말에는 도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정강이와 정갱이와 넓적다리를 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을 치려면 어디를 쳐야 됩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정강이는 어디 나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물에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하셨죠. 그러면 그냥 육신적인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또 정강이와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고 그 제단에 그 성막 앞에 있는 그 놋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번제에도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살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머리는 씻지 않고요. 뭐만 씻습니까? 내장과 정강이만 씻어서 단 위에 놓고 불질르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데, 그렇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게 하시잖아요. 네? 그거 먹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그거를 육신의 진짜 그걸로 먹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양 잡아다가 유월절 양으로 먹나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어떻게 먹습니까?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는 것이 모두 먹게 하시는 것이죠. 머리는 무엇입니까?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머리가 무엇입니까? 정강이는 뭔가요? 내장은 뭔가요? 내장은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우리 안에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장에 있는 간이나 이런 게 다 심장 이런 게 다 내장이잖아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럼 사복음서가 믿어지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과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정강이에요. 그럼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무엇이죠? 모세오경도 되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실 뜻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그 삶을 통해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부터요 계시록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기서의 그 번제 때에는 그 성막이 완성되고 번제 때에는 왜 머리부터 정강까지 내장까지 다 불사르게 하셨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은 없어져요. 내가 걸어갈 때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도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정강이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게 하신 것이죠. 근데 블레셋을 칠 때는 뭘 쳐야 됩니까? 정강이를 쳐야 돼요. 정강이. 블레셋 사람들도 복음은 말해요. 복음은 말하는데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생명길을 가는 것이고, 여호가 역사하는, 여호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자들이니까 거짓된 길을 따라서 어디 갑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멸망길로 이 블레셋이 독사가 되면 자기만 죽습니까? 이제 그 멸망길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가 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그 원수를 갚잖아요.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 같은데 이제 죽여요. 왜요? 독사가 되면 물리면 죽으니까. 그 독사를 죽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또한 환도뼈는, 그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환도뼈를 말해요. 그래서 환도뼈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아브라함의 환도뼈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야곱의 환도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쳐주시죠. 쳐주시는데, 쳐주니까 야곱이 죽습니까? 쩔뚝쩔뚝합니까? 죽진 않아요. 이제 쳐주시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자가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뭘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삭을 통해서 주신 율례, 자기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루려고 하는 환도뼈 큰 힘줄이에요. 물론 자기가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쳐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환도뼈, 넓적다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독사의 교훈이 됐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사람의 계명, 거짓 교훈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치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셔야 되는 것은 머리와 내장은 치지 않아요. 어디만 칩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죠. 그럼 그들도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고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요, 삶이 달라요. 그걸 쳐주는 것이죠. 쳐야, 구약에서는 죽이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도 지금 독사에 교훈하는 자들 가서 죽이는 것입니까? 육신을? 아니죠. 그것이 어떤 교훈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화 있을 적 7가지 화를 말씀하셔서 그 뱀과 그 독사의 교훈을 가진 자들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뿌리를 찍어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삼손이 어디 가서 거합니까? 에담 바이틈에 거하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보면 삼손이 도망가는 곳으로 말해요. 그럼 에담 바이틈의 수문이라 말해야 되잖아요. 거하는 거예요. 왜 에담 바이틈입니까?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맹금의 처소를 말해요. 맹금의 처소. 우리말의 맹금이 무엇입니까? 맹금류를 말하잖아요. 공중의 새들, 육식하는 새들을 말하는데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그 성령에 감동한 삼손을 블레셋에 내려가게 하셔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돌이켜 살리기 위한 역사인데 오히려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죽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합니까? 이제 독수리가 역사하는,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죽은 자들이 돼요.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블레셋 사람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도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삼손도 블레셋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들이 그 가사나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요한일서에 말하는 사망이죠. 요한일서 5장에 말하는 사망이죠. 나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슨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망, 돌이키지 못하는 사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인은 살아서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가 사망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독사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담 바이틈에 거하죠. 그럼 삼손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되니까, 독수리가 역사하니까 다 악한 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이 에담에 거하는데요, 그 독수리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들 때문에, 금수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에 거하죠. 여기서 바위라고 말할 때는요, 모세가 2번 두드린 바위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죠. 그럼 삼손이 왜 그 반석에 가서, 틈에 가서, 밤석 틈에 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하였지만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맹금의 처소가 된 그걸 바라보는 그 삼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삼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악해지면 그들이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삼손이 그 구약 때 삼손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라지와 같은 자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사 삼손을 세워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근데 그 가라지들이 전부 돌이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놔두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사르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거짓된 자들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그 사사 삼손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과 같이 우리도 그 하늘에서 구원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나타내 주실 때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그 가라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삼손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그 가운데 있는 그 뱀의 교훈 아래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전에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과 같은 그 마음밭을 이루었던 미련한 저희들의 삶을 또한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 블레셋 사람의 밭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결실과 열매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삼손과 같이 그 성령에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도 블레셋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와 그 여호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주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성령에 감동하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이제는 파수꾼의 역사까지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노하심, 더디하심을 드러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생명을 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생가 396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삼손의 싸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의 그 정광이와 넓적다리는 쳐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삼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는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사사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드려지는 번제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